이기는 인내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인내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는 책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랬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요. 16장부터 18장까지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오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막보 준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 이런 말씀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그리고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죠.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생명나무 이렇게 나오죠.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린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21장 22장의 내용은 좀 우리가 자세히 하나씩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특별한 이야기가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21장, 22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하나씩 내용을 좀 요약해 가면서 좀 정리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아마 다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많이 열리게 될 것이고, 성경이 참 어렵고도 쉬운 책이구나, 이렇게 아마 여기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울타리를 쳐놓고 하나님이 정해놓고서 쓴 책이기 때문에 정해진 어떤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해진 어떤 규칙이죠.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과 같은 겁니다. 수학과 같이 어떤 공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풀리잖아요. 수학 공식에 대입하면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식과 같은 것이 이렇게 성경에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과 같은 울타리를 딱 쳐놓고 그 안에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울타리만 제대로 알게 되면, 그 공식만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러면 성경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매력이고, 좀 읽을 때 이렇게 좀 수월하게 읽게 되는 그런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엔 자세히 하나씩 본다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이나 젊은 아이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성경을 들어도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아직 성경을 잘 모르고 일어난 사람들은 이런 설교들을 듣기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나 뭐 좀 이렇게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듣고서 그걸 좀 성경을 좀 깨닫고 성경을 이해하고 자녀들에게 잘 앞으로 전달해주면 좋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차피 성경의 공식이나 성경의 내용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자녀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 성경을 알게 되면 부모가 성경을 꼭 전달해 주지 않아도, 나중에는 전달해 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스스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그런 것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성숙시키는 거죠. 성장시키는 거요. 그렇게 성경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의존하는 것으로만 한계를 가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한계를 벗어나서 자기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은 이런 말씀들을 뭐 성경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부모들이 먼저 알고 먼저 잘 깨닫고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도 없어졌어요. 바다는 세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이제 분포되어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면 그것이 이제 넘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도 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런 세상의 지식이 넘치지 못하도록 이제 하나님의 지식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식만 우리 속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는 곳, 그것이 이제 성전이고 그게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게 우리 마음이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는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 안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또 가정 안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마음이 있지만, 마음의 양심이 있지만 우리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양심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이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보면 맞죠. 그래서 바다가 없는, 다시 말하면 땅의 이야기다. 그 땅은 먼저는 예수님이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그러면 옛날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으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말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있는 거, 이것이 없어지면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종말이 오게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사실 이 책이 이런 자연의 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지 자연 자체를 설명하고서 끝내려고 하는 책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책을 쓴 거지, 내용적으로 보면 이 자연을 설명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을 설명하는 것은 성경 내용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려고 자연이 있는 거지. 그래서 자연을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깨닫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하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듣고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또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처음 만들어진 하늘과 땅,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돼. 이게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지금 내 속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내 속에서 이해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져야 되고요. 땅에 대한 이야기다. 땅이 무엇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말씀과 지금의 말씀, 새로워진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언약이 있고 새로운 언약이 있죠. 그래서 옛날 언약을 뭐라 그래요? 구약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언약을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 그러죠. 예수님 오시기 전을 뭐라 그래요? 구약 시대라 그러죠.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를 뭐라 그래요? 신약 시대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가 됐다, 새로운 언약이 됐다 하면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 언약, 옛날 이제 약속이 있다. 그것은 뭐라고요? 옛날 창조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하, 지금 우리에게 뭔가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 설명해 주고 싶어하는 내용들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십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 십계명이 있었는데 예수님 시대 때는 십계명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이제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요 10개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렇죠, 10개의 계명.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10개의 십계명의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왜 이제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제 선지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시가서도 있고 시편 같은 것도 있고 잠언서도 있고 뭐 이런 전도서도 있고 아가서도 있고 시가서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예언서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예언서 또 선지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을 가지고 잘못하게 되면 선지자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선지서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걸 예언서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율법서 그리고 선지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 거를 구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 이것을 합해서 전체가 십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계명이다 얘기하는데 그 십계명이 그러니까 성경 구약과 선지서의 모든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 10가지의 계명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온 율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계명 안에 그 계명이 10개의 계명인데 그게 2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는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럼 구약에서는 특별히 이제 율법서를 통해서 선지서도 있죠. 이것을 합하면 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2개로 나누어져 가지고 10개의 계명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구약 성경. 그 10개의 계명을 예수님은 이걸 강조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이런 걸 강조하지 않아요. 강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이 10계명을 지키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강조하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사실은 너희들 10개로 생각하고 너희가 배움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키고 있지만 사실 10개가 아니라 2개의 계명이야.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이웃 사랑이야. 이렇게 2개의 계명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신약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큰 계명을 줄 거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그러죠.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게 서로 사랑이야 이런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다 같이 합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서로 사랑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이 3개가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근데 사실은 서로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2가지가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이게 합쳐져야 돼.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그거를 서로 사랑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다 서로 하나 돼서 연합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서로 사랑이 이게 완성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신약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새 계명이 오기 전에는 옛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10계명, 10계명은 무슨 계명이겠어요? 옛날 계명이잖아요. 그 옛날 계명이 이제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이라는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줌으로써 이것을 완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계명은 옛날 게 아니라 새 계명인 거야 이런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옛날 계명이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이 옛날 계명이야. 그게 같은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 거를 옛날 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진짜 새로워져 가지고 옛날 거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옛날 거가 새로워져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만히
자, 하나님 사랑은 10계명 중에서 어떠한 계명인가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개니까 반으로 딱 나누면 5개, 5개예요. 그죠? 5개, 5개 딱 보면. 그런데 이제 요거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나눠보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3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4계명은 어떤 거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안식일 지켜라.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이제 뭐 이렇게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계명들이에요. 이웃들에게 뭐 이제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욕심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이웃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자, 3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나머지 뒤에서 6개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 이웃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4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안식일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안식일이라는 건, 안식일은 어떤 날짜를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은 날짜 지키라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예수님이니까 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운데 예수님이 죽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4번째 죽는 걸 얘기해요. 4번째 계명 죽는 걸 얘기하는데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그 안식일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안식일을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예수님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은 부활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든 일을 마쳤다 할 때 안식일이에요. 모든 일이 끝났다 그럴 때 안식일. 그래서 안식하게 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끝났다 하는 것은 어떻게 했을 때 끝나요? 어떻게 할 때 일이 다 끝나죠?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는 다른 말로 안식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일어난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안식이 와요. 예, 이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웃에게 이루어지려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안식일이라는 반드시 복음이 나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아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을 은혜로 받은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안식일이라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3가지와 이웃 사랑이라는 6가지를 가운데 4번째에서 연결을 시켰다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한 책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네요. 그죠? 성경에. 이 세상도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어디? 동서남북으로. 그죠? 4가지네요. 그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생물, 4생물이 있잖아요. 그죠? 4생물. 그러니까 복음은 이게 4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복음 해가지고 4개로 이렇게 나타나요. 어쨌든 안식일 날도 4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가만히 여러분 분석해 보면, 그죠? 그래서 앞에 3가지, 뒤에 6가지, 가운데 4번째 안식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 앞에 3개하고 뒤에 6개를 연결시킨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연결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라는 것은, 새로운 계명은 뭐 몇 가지예요? 몇 가지요? 새로운 계명은 몇 가지죠?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사실은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옛 계명에서 나온 거라고요. 옛 계명이 몇 가지예요? 10가지죠. 그 10가지 계명에서 한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은 하나인 거죠. 그죠? 열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끝내시면 복음의 그 샌드위치 딱 잼으로 딱 연결된 것처럼 예수님이 딱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는 거고요,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도 나오시고 이런 말씀도 듣고 그러잖아요.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여 안 해요?
교회는,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교회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머리와 몸이 하나야, 이 말이죠. 예,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거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인 거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 열심히 사랑해봐.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요, 무조건 주님 사랑한다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교회요,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한다고만 하죠. 근데 주님이 교회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야, 교회 사랑하잖아?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성경을 이걸 나누니까, 사람들이 나누니까 옛날 계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새로운 계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면 새로운 말씀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은 뭐라고요? 머리와 몸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 원래 구약에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머리와 몸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신부 교회를 만들기 전에는 교회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예수님하고.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예수님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 거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거고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떨어뜨려 놓고 자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은 절대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래서 서로 사랑이다 라는 말로 정확하게 이것을 표현한 거예요. 서로 사랑이다 라는 말로. 머리는 몸은 머리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머리는 몸을 위해 살고 몸은 머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서로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예.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주님께 예배하죠. 교회를 사랑하는데 주님께 예배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가? 예.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제 합해졌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인 거야.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되면 바다가 없어지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 아닌 거지. 이거는 땅의 지식인 거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부활한 땅,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기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대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언제 내려왔어요? 언제 내려왔어요? 요한계시록에서요, 언제 그러면 지금이요,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계시록이니까 아무래도 언젠가 내려오겠지, 뭐 아니면 뭐 언젠가 우리가 가겠지, 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그래요. 거기는요, 현재 능동태 동사예요. 지금 내려오는 겁니다. 지금 내려오는, 그러니까 지금 함께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나의 원함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죽는 거니까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자기가 이제 인간으로 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근데 기도 하나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이게 울타리는 딱 쳐 있잖아요. 이 성경이 정해져 있고 율법서와 예언서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뭐 랄랄랄라 하신 그런 거 아니라요,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하고 교통한 거예요. 그렇게 교통하니까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이미 말씀이 정해져 있으니까. 울타리를 딱 쳐놨잖아요. 자기가 죽는 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겠습니다. 나는 죽기 싫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죠. 그죠?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책에 정해져 있는 울타리예요. 그 뜻이 있고 그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입해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괴로워하고 이 땅에서 뭐 시험 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패배하고 실패하고 의리 못 지키고 그냥 믿음을 떠나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끝까지 견디어서 영혼의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괴로워하고 막 거지같이 살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풍성하고 행복하고 부지런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해 봐라.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지금 임하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다 완성했고요,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요? 교회,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교회를 완성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런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의 뜻이 뭔데요?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주님의 뜻, 주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원함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이게요,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사망과 슬픔과 울부짖음, 그 고통,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왜요? 왜 슬퍼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슬픔이 있었죠, 고통이 있었죠, 괴로움이 있었죠. 우리 가운데 정말 죽을 고통이 있어 왔단 말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을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빚으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여섯째 날에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창세기 2장에 왜 진짜 그 땅의 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이렇게 조물딱조물딱해서 만들어 가지고 왜 아담을 또 만드냐는 거죠. 그래 놓고 그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을 살아있는 혼을 만드는 거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는 그때 자칼 네케바예요. 자칼 네케바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남성 여성입니다. 남성 여성인데 어떤 걸 남성 여성으로 표현하냐면, 여러분 동물들도 남성 여성 이러죠. 남자 여자, 수컷 암컷. 그러니까 수컷은 자칼이라고 그러고요, 암컷은 네케바예요. 그래서 자칼 네케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동물들도 자칼 네케바예요. 수컷 암컷 이렇게. 그런데 아담을 창세기 2장에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갈빗배에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어 죽이죠. 그래서 아담을 남자가 되고, 이게 갈빗배에서 나온 그 사람을 여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된 거예요. 그죠? 거기서는 자칼 네케바 안 썼어요. 자칼 네케바라고 하지 않고 이슈아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람에게만 붙여지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는 그냥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2장에는 아담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2장에 만든 목적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외우는 말씀들 있죠. 창세기 2장 5절, 7절, 8절 이렇게 외우는 말씀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농사짓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아담을 만들었다. 그때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냥 아담아 나와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흙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빚었다고, 이렇게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흙이,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이 흙이에요. 여러분이 땅이고 흙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을 자꾸 만져. 하나님이 아파 안 아파요? 아파. 그 눈에 눈물이 쑥쑥 빠져. 고통스러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팍 불어넣어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어넣어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면서 또 불어넣어줘. 예배하면서요. 그 슬픔 가운데, 그러나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다 사라지는 날, 그때가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는 날, 완성이 되는 날, 그 마음에 천국이 오는 날이라. 그것이 있게 되는 거, 이거를 지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먼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먼 나라 이웃나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인내로 영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인내로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것은 의리를 지킨다, 믿음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 이겁니다. 믿음의 꾸준함. 믿음이라는 단어는 꾸준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믿음이라는 의미인데요, 신뢰, 인정, 의지, 꾸준함 이렇게 되죠. 꾸준한 의지, 꾸준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꾸준한 인정하는 거예요. 꾸준한 신뢰를 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꾸준함이 들어있어요. 꾸준함이에요. 그래서 계속되는, 이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속 똑같아야지, 일관성 있어야지 믿을만하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믿을만 해야 하네요. 여러분도 믿을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믿을만하지 못하죠. 믿음 있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 상처받아서 시험 봐서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왜냐면 그렇게 벌써 했다는 얘기는 꾸준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끝까지 변함없이 의리를 지키고 남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새롭게 만든다,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옛날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새롭게 만들었다.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만든다 할 때 그 새롭게 만든다, 이게 21장 5절도 21장 1절도 같은 말이라겠죠,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 만물이 새롭게 된다, 이게 같은 말인데, 이 새롭게 한다는 그것이 언제 새롭게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새롭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보통 뭐라고 하면 맞다고요? 지금 새롭게 한다는 말 하면 딱 맞다고요. 이것도 현재 직설법 능동태예요. 지금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내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지금이 되는 거죠. 1000년 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날이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 새롭게 되는 지금.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더라도, 신약이 2000년 전에 쓰여졌더라도 2000년 후에 지금 읽는 사람은 지금 새롭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이제 성전이 된다, 몸이 깨끗해진다, 사르크스라는 육체가 소마라는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된 사람이 된 거죠. 육체적인 삶을 살지 않고 육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새롭게 되었으니까 옛날처럼 육체적으로 살지 말아라.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성령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그래서 성령의 몸이니까 성령의 전이죠. 성령의 집이죠. 그죠? 성령님이 있는, 성령님이 주인이 된 내가 집이 됐으니까 성전이죠. 예, 성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워졌다, 만물이 새로워진 사람, 새로운 몸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가져야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죠? 노아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지으라고 그러죠. 배를 지을 때 어떻게 짓는다고요? 운동장 크기만한 배를 지으라고요. 운동장 크기만한 배를 지어가지고 겨우 생각해 보세요. 겨우 몇 명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겨우 8명 들어갔어요. 근데 8명도 다른 사람들 믿음 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믿음 본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 믿음만 딱 봤어요? 노아라는 사람 믿음만 하나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서 내가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노아 한 사람만 봤어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만 봤어요. 그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도 다 있었어요. 친척들 다 가족들도 있었어요. 노아 아버지도 계셨고, 노아 할아버지도 노아의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셨고, 노아 아빠 엄마도 아버지 어머니도 계셨고, 노아의 형제들도 있었고, 또 노아의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노아 한 사람만 딱 들어갔어요. 노아 한 사람만 불러서 거기에 붙어 있는, 노아 혼자 들어가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건 8명이 돼야 되거든. 참 희한하게 노아도 부인이 1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딱 2명이죠. 거기서 자녀가 또 아들이 3명이야. 다 희한하게 수백 년을 사는데요, 자녀가 3명밖에 없어. 게다가 그 자녀 3명이 또 며느리 하나씩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노아하고 부인하고 그리고 자녀 3명에다 며느리 3명 해가지고 8명 딱 해서 부활의 숫자를 딱 맞추면 하나님이 딱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8명이 딱 들어가게 만나요. 근데 그 8명 중에서 나머지 7명에 대한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노아 한 사람의 믿음만 딱 보고 하나님의 눈에 노아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데리고 그냥 너 방주 져라. 그래서 방주 짓고 노아의 방주니까 노아의 식구들을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같이 네가 진 거니까 네가 들어가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믿음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 믿음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세운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 살게 돼 있고요,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 여러분 이 땅에서 뭐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겠어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되거든요.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가 끝까지 의리를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배를 지으면서 배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의리를, 그 언약을 끝까지 이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에요. 의심하지도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도 아니하고 상처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끝까지 그 노아의 방주를 끝까지 만든 사람이 그게 노아였어요. 그 끝까지 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을 만든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노아는 방주를 만든 게 아니라 노아는 믿음을 만든 거지.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이 만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요. 정말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니 10년 후에 이 말씀 들어보세요. 한 100년 후에 이 말씀 들어보세요. 이 말씀이 아닌가? 이 말씀이라고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방주가 아니라 믿음이야. 그 믿음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식구들이. 여러분이 믿음 있으면 가족 구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요. 여러분 믿음 없잖아요? 가족 구원 못합니다. 여러분만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하다 끝나요. 여러분이 믿음 있잖아요? 가족 구원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구원한 거예요. 진짜 믿음. 노아의 방주를 짓고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킨 거 보세요. 그 의리를 지킨 거 보세요. 끝까지 그 믿음을 견딘 거 보세요. 시험 들어요? 상처받아요? 실패해요? 아이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의리를 지키는 그 믿음의 반대가 배신자예요. 배신자. 이게 개, 돼지라고요. 그게. 개, 돼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는 토한 걸 또 먹는 게 개고요. 돼지는 또 더러운 데 눕는 것이 돼지라고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가 되면 토한 거 먹고 더러운 데 또 들어가는 그게 개, 돼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그들에게 있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씀을 계속 들으나 계속 말씀을 자기 중심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더러운 곳에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개, 돼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귀한 것이 안 되죠. 그 사람들한테는 말씀은 거룩한 것이고 말씀은 귀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짓밟아 버린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말씀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우습게 알아요. 이게 개, 돼지라고요. 그러니 자기의 믿음이 있냐고요? 없죠. 노아의 방주라는 믿음을 지어야 그 안에 들어가 사는데 자기가 개, 돼지가 됐으니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짓밟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여러분? 배신자가, 배반자, 배신자. 그게 뭐예요? 의리를 지키지 않은 자라요. 의리를 지키지 않은 자라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의리 지키고 그 믿음, 꾸준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값없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거지가 됐다는 얘기인데, 심령이 거지가 됐다는 말은 다른 쉬운 얘기로요, 내 생각이 빠져버렸다는 얘기예요. 내 색깔이 없어졌다. 내 색깔이 없어진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다 이루었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주님,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좀 다르다. 근데 사람의 아무리 선택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가져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왜? 하나님은 이 딱 정해진 공식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 공식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계명이 있다면, 그러면 새로운 계명이 또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언약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면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하나의 룰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울타리예요. 말씀의 울타리.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비근한 예로 하나 들자면 불뱀이 노뱀이고, 또 이혼증서가 결혼증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혼증서가 결혼증서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남편하고 이혼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선호하는 것들과 이혼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에게 갔어요. 이혼증서를 들고서 갔어요. 나 이혼했어요 하고. 그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회개했어요. 나 더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하지 않아요. 회개했어요 라는 말이에요. 딱 완전히 내가 끊어냈어요 이 말이잖아요. 그게 이혼이잖아요. 자, 나와 끊어졌어요.
내가 이제 끊어졌어요 이 말이잖아요. 자, 끊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면 여기에서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첫 번째한테 가지는 말하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 두 번째 가가지고는 결혼증서를 받잖아. 그러면 다시는 거기서 헤어지면 안 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과 꼭 결혼하고 다시는 헤어지면 안 돼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혼증서가 결혼증서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혼증서를 가지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라.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거기서 버림당하면 거기서 첫 번째 남편에게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정해놨겠어요? 첫 번째한테는 다시는 가면 안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장을 내야 된다.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남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남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남편.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아담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라 되냐면 첫 남편이 두 번째 남편으로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혼이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셔서 영을 호흡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이다. 숨을 주시는 자이다. 생명을 공급하는 자이다. 우리는 그냥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자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생명을 주는 자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남편에게 가면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어서 주님에게 왔기 때문에 다시는 첫 번째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그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반드시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사셨죠.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우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으면 안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인데 어떻게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일컬어 어떤 모양이나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오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이 있으면.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다 죽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오셨으니까.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형상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형상이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온 거죠. 그렇죠? 형상을 입고 오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끝까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가서 끝까지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걸로 딱 끝나잖아요. 형상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가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피가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이니까 그가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이 피를 흘렸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교회를 만드셨다. 우리에게.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 우리도 그 형상을 깨뜨려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게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물이 새로워진다.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새로워지죠.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니까 부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니까 새로워지는, 부활하는 역사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깨뜨리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네, 주님의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거 진짜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이 놀랍게 안 들어서 제가 지금 놀랍다고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놀랍게 잘 안 듣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놀라운 얘기라고. 100년 후에 누가 들어보시라고. 이게 놀라운 얘기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참 놀라워라. 정말 놀라워라.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말씀 우리가 읽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가? 인내함으로 영혼을 끝까지 구원받는 사람.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긴 자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고요. 인내함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함으로 끝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자, 이 사람이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잖아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인내로 영혼의 구원 얻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가족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주셔야 돼. 노아 가족들을 하나님하고 연결시켜서 다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있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으려면요, 하나님과 이 가족들을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화목하게 만들면 그 사람들도, 가족들도 좋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힘들면 교회로 무조건 데려오시라고. 일단 교회로 데려오셔요.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들 문제지만 계속 복음을 증거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일단 데리고 나오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을 계속 온라인으로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과 아들 관계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기는 사람은 인내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 사람, 그리고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믿음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죠.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를 얘기합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 이거를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있는 말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어떤 사람이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자.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 목이 붙어 있어서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목이 붙어 있는 사람은 진자예요. 아무리 여러분 자기 생각이 뭐 옳고 자기가 뭐 지식이 좀 있고 자기가 좀 잘났고 뭐 해서 자기가 좀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당신은 진자야. 자기의 머리가 있는 한 진자라는 거죠. 내 목이 날아가고 내 목이 베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때 이게 이긴 자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내로 이긴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긴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내함으로 이긴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이긴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기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계속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형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인내함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하게 도와 주옵소서. 진정으로 인내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